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안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암송구절 빌레몬서 1장 20절을 암송한 후에 또 다음 한 주간의 암송구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어떤 경기에서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죠. 때론 그 기쁨이 눈물이 되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저는 승리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2002년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최초로 피파 월드컵 4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죠. 토너먼트 내내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이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고 예견되었던 강팀들을 만나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보며 수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죠. 아직도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는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빨간 옷을 입고, 아마 외신들은 그걸 보고 좀 무서워했을 겁니다. 다 빨간 옷을 입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뛰면서 좋아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 광복의 승리 등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주는 감동과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출애굽의 승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살림만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마병들을 몰고 온 이집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몰살, 수장시키십니다.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던 승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군사를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로 승리하였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나 여자 드보라 같은 사사들의 승리가 있고요,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승리가 있습니다. 정말 극적이고 감동적인 승리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의 향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희생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라는 선물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승리를 앗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 가치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패배감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신, 이미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너에게 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본인이 이루신 승리의 선포인 동시에 믿는 모두에게 주신 승리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이지만 내가 그 승리를 너희에게 준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끝에는 꼭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 그 승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싸움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 승리의 기쁨이 조금 먼 나라 이야기 같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승리의 사건들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반전이 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곧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엔게디 광야라는 그들의 남유다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이 증명하듯 여호사밧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은 판단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시킵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기에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마음에 얹고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죠. 오늘 찬양으로 또 은혜를 나눠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적군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만약 그의 믿음이 약했다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존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무장하라 혹은 도망하라 공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여호와께 그 낯을 돌려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선포하냐면 금식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더 먹고 힘을 내도 모자를 파네 금식하라 선포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겸손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환난이 불시에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종종 배구에 이제 토스하는 것에 좀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강스파이크를 날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스파이크, 여러분 배구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수들이 날리는 스파이크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들이 우리에게 스파이크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다가와서 내 시야를 가려버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빨리 오는 공을 슬쩍 피할 수 있죠. 혹은 다치지 않도록 그 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육탄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피하는 것도 배구 경기에서는 지는 것이고 막아내는 것도 배구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공을 토스하는 것입니다. 위로 공중으로 뛰어 올리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그 공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파이크를 날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강 스파이크를 날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것입니다. 토스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토스를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장면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권세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스파이크로 날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손을 탁 모으고 긴장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스파이크로 내리꽂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리베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의 간구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한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 곁에 있었던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선포죠.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승리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에 한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중간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이 뭐냐면 적들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적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을 직면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려가라. 1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싸워라가 아니라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토스해버리고 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냥 기도 한번 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얕은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맡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절반도 안 되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사밧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이후에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왕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다 이기실 거라 믿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면 여호사밧은 그 승리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종했기에 그는 그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전리품들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승리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즘 세대는 순종을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그 현장까지 나아가는 거리는, 그리고 그 시간은 매우 길고 매우 멀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은 있지만 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앞서 세운 노래하는 사람들, 그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그 생명의 무게가 아마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순종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과 고민, 고뇌인 거죠.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 혹은 혼란의 시간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승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졸였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큰 기쁨으로 증폭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몇 년도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림픽 결승인가 준결승에서 일본과 이제 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주로 남자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과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9회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득점권 찬스였습니다. 한국이 득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막 벌벌 떠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결코 못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긴장감, 그 갈등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 안에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큰 기쁨과 환호를 지르는 것을 보고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까지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지만 그 시간마저도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걸음이 무겁고 그 길이 험하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 힘들지만 여러분의 승리를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 고라 자손들을 그 앞에 세워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어떤 노래였는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실 이 군대의 선두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것도 좀 이상하지만 곡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만 군대가 100만 군대를 대항하려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스파르타라는 300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정말 결의를 다지고 생명을 내놓고 맞서 싸우자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노래도 부족할 판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가사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에서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는 이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논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의문이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의심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간의 범죄의 전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온과 이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딱 도착해 보니 시체들로 질비한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복병을 두어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복병. 그럼 복병은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말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고안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을 이길 전략, 복병,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묘수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치료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치료의 기쁨을 넘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사밧이 처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에 따른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물리적인 어려움들,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못하게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자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세 가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의 선택을 본받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홍해로 이집트의 마병과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십자가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멸시했던, 두려워했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후면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가서도 이 승리의 소식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